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75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증인을 더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우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무리 이를 바라보는 제자들 또한 이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각자의 신앙이 자신이 내린 신념에 빠져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전심으로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삶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었는지 이것을 점검할 것과 자신의 팔려가심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이 진정한 믿음이다, 자녀된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앞서 공회에 끌려오신 예수님을 신문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껏 침묵을 유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맹세, 하나님께 이름을 두고 질문하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대답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앞서 마지막 때에 언급하신 일이 일어날 것임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놓인 상황은 그의 말씀을 듣고자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상황이 아니라 그의 상황은 지금 심판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로.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하며 이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자신의 신념, 자신들이 그리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 권력과 능력이 있어 세상 모든 일을 이겨내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오늘 이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라는 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신문에 그저 무기력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긍정하는 대답,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대답을 신성모독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레위기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사형제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신문을 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사형이라는 구형을 내리게 되었지만 그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는 말씀을 통해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 중에 괴수를 여기서 그랬는지 자신들의 분이 풀리지 않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까지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치를 죄값이 정해졌지만 또한 이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때립니다. 조롱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냈는데 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반응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잡히신 예수님의 사건을 조명한 마태는 이어서 예수님의 뒤따라온 베드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주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을 알아보는 두 명의 여종, 심지어 말투의 특징, 사투리까지 알아차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리고 이후 닭이 울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며 이를 끝으로 본문이 정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이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를 가만 보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상황과 베드로의 상황, 이 문장의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이 있었으니 이는 질문에 대처하는 방안이었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자신을 열심히 변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변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제 그 상황이 닥치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을 함께 걸었던, 예수님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또한 그를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부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먼저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구절에 대해 살펴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본다면 즉시 부인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물음에 즉시로 아니라고 발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하므로 첫 번째 상황이야 너무나 자기가 당황해서 난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두 번째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자 베드로는 뭐라고 답했다 성경이 말합니까?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승, 자기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두 번째 부인은 맹세하며 예수님 존재를 또한 부인하고 자기의 신분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3번 울더라는 부인으로서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만 합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저주는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라기보다 자신을 향한 저주, 즉 내가 그 사람이랑 함께 있었더라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어법에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 말의 강도는 표현은 조금씩 세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같이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리고 강력하게 부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 베드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봅시다.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환대를 받으실 때는 자신이 그의 제자라는 점이 자랑스러웠지만, 좋았지만, 당당했지만, 지금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빠지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이 달라지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즉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으로 인하여 그가 바란 대로 자신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를 다행으로 여기며 안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분명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이 뒤늦게 생각나여 통곡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내 상황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했을지 묵상해 보시며 부디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세상을 살아내다가 주님의 부인 크리스찬임을 부정하는 자들, 이를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지금의 놓여있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보여질 것임을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주 뜻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토록 예수님의 상황, 자신의 주변의 상황이 바뀌게 되자 열심히 그를 부정한 베드로와 다르게 정작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방하며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앞에서 억울하셨겠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그 말씀에만 답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에 아무런 토를 다지 않고 거스르지도 아니하시고 따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순종하시자 오늘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또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무기력해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조롱한 이 거짓으로 증언한 이들의 말에 모두 반응하시고 그들의 거짓 증언을 증명해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성도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점, 그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였지만 자기의 뜻대로 고난은 어찌저찌 피했지만,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주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인해 통곡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난을 피하려고 애쓴다면 그 결과는 기쁨이 아니라 통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김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과 역경을 겪음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함과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모든 자신의 불리한 상황에도 침묵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또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뜻대로 살아내다가 자충수를 두는 인생을 살아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 삶,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신 삶을 끝까지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하셨던 그 일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와 같지 않은지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법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라시는 삶, 그것이 고난과 고통의 삶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손길에 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낼 동안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말씀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